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대학부 랩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자 여러분 반갑고요. 네, 지난주에 잠깐 인사했으니까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교역자 연령대가 올라가 버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성원 목사님보다는 5살 이상 많을 거거든요. 제가 정확한 나이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성원 목사님만큼 활발한 스타일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몇 명 랩넌트들한테 얘기했지만 목사님의 성품은, 이성원 목사님 성품은 인싸 성품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활발한 포지티브한 에너지를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헬스 다니고 랩넌트들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마도 그런 부분에 욕심이 있으신 분은 다른 분들을 좀 이번에 찾아야 될 것 같다. 혹시 나는 목사님과 헬스를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다른 교역자들하고 친해져 보자. 네. 그리고 근데 저는 뭐랄까요, 약간 음침한 현장, 뭔가 씹덕들 현장, 이쪽 현장에는 관심이 많고 DC 인사이드만 지금 2000년부터 들어가서 들락날락 하고 있기 때문에 25년 차 DC 유저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댓글은 안 써.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에너지가 좀 강할 것이다. 그래서 혹시 숨어있는 만화, 애니 좋아하고 웹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그래서 예비된 축복들을 다 찾아내자. 이런 생각. 예.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고등부에서 올라온 랩넌트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대학부 왔는데 또 나잖아? 그러니까 3년 동안 시달리다가 또 왔어요. 4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기본 소개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제 스타일상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좀 존댓말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되기 전에 미성년자일 때 저를 알았던 사람들한테는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예를 들어서 고등부에서 올라왔다 이랬던 친구들한테는 반말이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만난 분들은 제가 반말이 안 나갈 겁니다. 존댓말이 나갈 거예요. 원래 성향이 그래. 옛날에 대학부 있을 때도 거의 존댓말 썼어. 그래서 랩넌트들이 그냥 존댓말 하지 말고 반말 써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한 2달이 안 돼서 존댓말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얘기해 주세요. 저는 존댓말이 편하니까 앞으로도 저에게 존댓말을 쓰십시오 라고 하든지, 저는 반말이 좋으니까 제발 반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라든지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최대한 맞춰볼게요. 이번 주에 한 분이 반말 꼭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 성격상 또 한두 달 있으면 리셋돼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때마다 여러분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패치를 바꿔가지고 이번에 존댓말 또 하시는데요, 반말 해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즉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디폴트 값은 존댓말이니까 너무 거리 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예배 시간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컵홀더가 없어. 의자에. 있나? 있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커피 하나 갖다 놓고 마시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참 죄송하고 갱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갱신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런 거 주눅 들지 마시고 드시면서 마시면서 예배 참석하시고 중심만 하나님 앞에서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배가 고프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옛날에 장지동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서 조금 앞에 판이 벌러지긴 하더라고. 그래서 샌드위치를 쫙 풀 세팅을 해가지고 드시는 청년도 있었어요. 드시는 지금은 청년이 된 분들 그것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놓을 자리가 없잖아. 여러분께서 대강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자, 뭐 소개해야 될거나 뭐 얘기해야 될거나 주의사항 발표해야 될거나 이런 거 더 없죠, 이제?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과 망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원단 기도의 메시지를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메시지 제목도 똑같습니다만 영원 응답의 시작이잖아요. 영원 응답의 시작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자, 1강 메시지였습니다. 삶들을 가진 빛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남은 자의 기도.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게 1강 메시지였죠. 2강 메시지 뭐였습니까? 300%의 응답을 찾아내라. 이 300%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 회복에 대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3강 메시지 뭐였습니까? 참된 부흥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참된 부흥입니까? 교회 살리고 재앙 막아야 되겠죠. 문 닫고 있는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 개인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와 현장에 오는 저주 재앙을 막고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한 빛의 이정표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창조적 기도를 해라. 이게 시작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재창조해야 되니까. 자, 자세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이미 받으셨을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시면 되고 제목만 이번에 찾아낸 겁니다. 세 가지 뜰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 회복해야 되니까 이 일을 위한 교회 운동해라. 성전 운동해라. 삶뜰을 가진 빛의 성전 회복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부르셨구나. 신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붙잡고 기도 시작하라는 거죠. 300% 응답 받아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빛의 성전 회복해야 되잖아. 빛의 성전을 회복한다. 그래서 내 안을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고 교회 회복해서 빛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필요하잖아요. 빛의 경제가 흘러오려면 300% 응답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순례자로서 가는 겁니다. 300% 응답을 내 여정 속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해라. 그리고 이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 빛의 성전 회복해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세팅을 곳곳에 해놨어요.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이정표를 찾고 로마까지 가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정표를 회복해서 실제 세계복음화 하러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능력,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창조적인 기도가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부 여러분, 대학부 모든 랩넌트 이 자리에 있는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흑암의 권세 무너뜨리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모든 한계가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떡밥 날렸는데도 3번을 제가 연발로 날렸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그 흐름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날릴 때는 고등부에서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 있잖아. 나하고 같이 했던 친구들 있잖아. 제가 이렇게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아멘을 리액션을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 지금 우리 공간은 절대적으로 이 리액션이 필요해.
제가 지난주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두 가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게 높아가지고 이러니까 어지간한 리액션, 어지간한 아멘으로는 이 공간이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본당에서는 그냥 속으로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딴 데 가서는 그냥 작은 소리로 아멘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괜찮거든. 근데 우리 공간은 그게 안 돼. 우리 공간은 너무 높아, 너무 넓어. 왜냐? 여기가 예배실이 아니고 원래 체육관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돼. 자칫 잘못하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싸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오해입니다. 그죠? 실제로 싸하지는 않아. 여러분 속에서는 뜨겁게 올라오고 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는 어중간한 표현으로는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아멘 소리의 리액션이 굉장히 크게 필요하다. 두 번째, 제가 지난주에 와서 충격받은 건 왜 이렇게 춥냐라는 거였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중간에 가서 패딩 다시 입고 왔다니까. 그래서 너무 높고 너무 추운 공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해가지고 옆에까지 밀어줘야 돼.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는 체질을 렘넌트의 마지막 시간표의 마지막 기회로서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거 안 하면요, 솔직히 지금도 여러분 뭐 아멘 하라고 해서 하겠어? 솔직히 그럼 이제 어른인데, 성인인데, 그래가지고 왜 아멘 안 하냐? 뭐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먹히겠어? 안 먹히지.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걸 해야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고 이 침침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니까. 바꿔야 돼. 조명도 어두워. 지금 우리는 조명 자체가 되게 어둡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떡밥 날리느라고 항상 메시지 시간이 길어집니다. 잔소리를 날리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집니다. 앞으로는 잔소리할 시간이 없다. 왜? 내가 점심을 먹어야 되거든. 점심을 먹지 않고는 2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속이 탈이 났기 때문에 점심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므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잔소리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가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도전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자, 어지간하면 내가 아멘 국어를 안 한다. 솔직히 내가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뭐가 없어서 여러분한테 아멘을 국어하냐? 근데 마지막 훈련이다. 지금 마지막 훈련. 여러분 청년 돼가지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냐?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 못해. 대학생이 마지막이에요. 자, 이번 후 원단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결국 한꺼번에 얘기를 해봅시다. 영원 응답의 시작이잖아요. 영원 응답은 뭐다? 빛이다.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이것 회복하는 거예요. 빛의 축복, 빛의 응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 응답이라면 그 시작은 어디에 있다? 기도다. 영원 응답인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그 시작인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창조적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10% 올라왔다. 10% 진짜 이거는 좀 에바지 않냐?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물론 뭐 아직 우리가 서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 저도 최대한 양해를 저도 최대한 이해를 해볼게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초월할 거야. 석 달 안에 우리 쇼부 봐보자. 하여튼 해보자. 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영원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기도 시작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는 거지? 나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렘넌트의 파수꾼이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오늘 계속 찬양했죠. 성삼위 하나님이 렘넌트의 파수꾼 되심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누리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삼위이신 하나님이 서로 결코 같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홀로 한 분이시다.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영원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땅끝에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한이 없다. 능력이 한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겠다. 오늘 이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그분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참되시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렘넌트의 파수꾼 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냐, 그리고 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작품이냐 이러는데 이해는 됩니다. 잘못 보면, 그냥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를 알아야 돼.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찬양, 영원하신 여호와 찬양 있지, 가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작품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이 나의 작품입니까? 아니지. 거기서 표현되는 거는 시적으로 엄청 요약한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나의 작품의 전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작품,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유산. 무슨 말이냐? 내가 만들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거 하나고, 내가 남길 것도 여호와 하나님 전달하는 그거, 그 얘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렘넌트의 영원한 파수꾼 되신다. 이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낮에 해가 여러분을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시는 거라. 두 번째,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역사하고 계신다. 아모스서에 보니까, 아모스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1획도 빠짐없이 전부 성취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영혼 구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버렸더니 마가다락방에서 생명운동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영혼을 예비하시고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이시고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만 하나님 살아계시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만 천사들이 활동했냐?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만 성령이 능력있고 지금 능력 없냐?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내 안에 붙잡는 거예요. 그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렘넌트의 파수꾼 되시고 그 성삼위의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견고한 나의 망대가 되신다. 이것을 누리라고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빛의 응답을 받고 영원의 응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심을 누리는 기도.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의지할 요새 되심을 누리는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바위,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검이 되신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교동문 일부 예배 교동문이었죠. 제가 이 구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46편 1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는 대학부 와서 여러분과 하고 싶은 거 별로 많이 없고, 다른 거는 이제 여러분 행사하고 프로그램 하는 거 여러분 잘 하시면 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는 물론 뭐 씹덕질 포럼 이런 것들 하고 싶고, 야덕 있으면 야구 얘기 같이 하고 싶고, 제가 워낙 야빠기 때문에 뭐 축구 농구 다 좋아합니다. 지금도 NBA 박스스코어 확인하다가 왔거든요. 여러분하고 뭐 이런저런 막 쓸데없는 거 하면서 시간 많이 보내면서 낄낄거리고 싶다. 저는 뭐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건 뭐 특별히 많은 뭐 거대한 거 말고 그냥 속닥속닥 낄낄낄낄 뭐 하는 거, 그 정도. 그러면서 여러분과 꼭 하고 싶은 거 하나 있다면 선교 현장에 여러분을 많이 보내주는 거. 그래서 뭐 제가 같이 가도 좋고,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도 좋고, 아니면 뭐 여러분끼리 같이 가가지고 선교사님 만나도 좋고, 다 좋다. 여러분한테 최대한 많은 선교 현장을 보여주고 소개해주고 싶어요.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뭐 저도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조금만 돌아봐도 눈이 너무 넓어지더라고. 제일 좋은 시간표가 대학생 때거든. 그렇잖아요. 청년 되고 직장인 되면은 이제는 휴가 일주일 받는다, 이거 어렵습니다. 일주일치 휴가 받는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돈 딴 데 쓰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그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학부 올라온 이제 친구들 30기 랩넌트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너는 이런 데 가봐야 된다 하면서 술집으로 데려가는 악한 세력이 있으면은 뺨싸다기를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른뺨을 때린 다음에 왼뺨도 돌려 때릴 생각을 하면서, 왜냐? 그런 데 낭비할 돈과 그런 데 낭비할 시간과 그런 데 낭비할 여러분의 위장이 아니라니까. 지금 아껴야 돼. 그거 아껴가지고 자꾸 가봐야 돼. 그래서 유럽 같은 데 한 달씩 가보려면 대학생 때 방학기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 가는 건 좋아.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선교사님을 만나. 붙여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예배드리고 오라니까, 반드시. 왜 이 떡밥을 제가 꺼내느냐면 시편 46편 1절 요거. 여러분이 나중에 그 독일 가서 비텐베르크 가보세요. 루터가 종교개혁 했던데, 비텐베르크의 성교회 캐슬 처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갖다 붙였어. 가본 사람 있잖아. 2018년인가 가본 사람 있잖아. 우리 선생님 말고 또 없어요? 랩너트들 중에 있을 건데 2018년에 안 갔냐? 그렇지, 갔지.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은 진짜 간지가 너무 철철 넘쳐 흐르는 게 뭐냐면은 그 교회가 엄청 커. 비텐베르크 안에 가면 작은 마을인데 어디를 가도 다 보여. 그러면서 그 큰 멋있는 교회에
딱 탑이 크게 올라와 있어. 그 탑이 십자가 탑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 루터가 쓴 찬송가 가사가 써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하는 그 찬송 있잖아. 그 구절이 딱 써 있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Eine feste Burg ist unser Gott. 뭐 이렇게 딱 써 있다. 딱 보면 소름 돋아. 그 찬송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다. 여러분의 망대다 그 말이에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서 안전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데 가서 안전함을 얻으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다 망하게 돼 있어. 사람에게서 안전함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 허전할 때 뭔가 힘들 때 여자친구를 만나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안전함을 얻도록 거기를 달려가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단 그런 경우에 거의 높은 확률로 배반당하게 돼 있다니까. 통수 맞게 돼 있어. 여러분이 연애를 하는 거 저는 아주 찬성합니다. 언제 해? 지금 해야지. 대학생 때 해야지. 그럼 언제 할 건데? 빨리 연애를 하고 빨리 결혼을 해서 빨리 신혼생활을 가져라. 제가 청년들 만나면은 최대한 설득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된단 말입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렇지?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한 가지 있어.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면 돼. 그러니까 연애는 언제 할 수 있고 언제 하게 되느냐 했을 때 갈급한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해서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나의 전부다라고 되었을 때 여러분 옆에 똑같은 사람이 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갈급해가지고 좀 없나?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 눈빛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눈빛이 똑같이 마주치는 사람밖에 못 만나.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배반당한다. 그 수준으로 있으면 나중에 통수만다. 그 수준으로 있으면 결국 여러분에게는 많은 상처의 스크래치가 나고 많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일들이 있다.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이제 본색이 드러나면서 뭐 이래가지고.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 그것으로 행복해라. 그게 전부가 되면 그때 모든 다른 응답의 문들이 열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렘넌트와 함께 계시거든요.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속에, 내 안에 나와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예수 생명 가진 공동체 교회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계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심지어 모든 문제, 어려움,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함께 계신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함께 계신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지금도 함께 계신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20% 올라왔다. 20% 게이지 올라왔어.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갑시다. 아시겠죠? 자, 파수꾼 되시는 하나님, 망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라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세계를 변화시킨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기도란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누리겠다. 그게 답이야. 자,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의 응답은 뭐다? 빛이다.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그 시작은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그거예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창조적 기도. 그럼 그 기도를 뭘로 하느냐고? 하나님을 누려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의 파수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의 망대.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데? 나와 함께.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심플하죠? 그러면 결론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망대 위에 선 파수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시는 거예요. 망대 위에 선 파수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파수꾼이라는 말은 감시를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파수꾼 되심을 누리는 사람이 이 시대의 파수꾼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망대 되심을 아는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 위에서 파수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 운동을 하는 것인데, 망대 운동이라는 말은 곳곳에 망대를 세운다는 말이고, 그 망대만 세워놓고 끝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파수꾼으로 서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러분 속에 먼저 이 하나님을 누리는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 위에 서는 파수꾼의 응답을 이번 주간에 받자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 성루에 서리라. 거기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첫 번째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망대 위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망대 위에 서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결론에서도 나왔죠. 생각만 해도 된다. 질문을 좀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질문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실 것인지를 듣기 위한 망대 위로 올라가세요. 이번 주에 그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이미 하셨겠지만 안 한 사람들 정리하시고, 이거 가지고 나를 향한, 올 한 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세요. 이번 주가 미션입니다. 두 번째 망대입니다. 망대는 뭘 하는 곳이냐? 신명기 3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느보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을 미리 봤습니다. 모세 자기는 못 들어가거든. 거기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미리 본 거야. 이사야 21장에 보니까요, 8절 9절에 파수꾼이 망대에 서서 뭘 하느냐? 보고를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쓰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하던 그 당시에 바벨론이 무너지느냐? 바벨론 나라 아직 전성기 올라가지도 않을 때야. 그때는 아수르 나라가 전성기일 때거든. 아수르 무너지고 바벨론 시대가 올 것이고 그 바벨론이 나중에 무너지고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수백 년 앞서서 본 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망대 위에 선 파수꾼이 본 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미래를 본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망대 위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야 될 미래에 대한 길을 찾는 겁니다. 일부 예배 메시지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게 될 미래를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는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개인과 현장, 나 개인과
현장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조용히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 17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이번 주 두 번째 미션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세요. 두 번째, 이걸 두고 미래를 보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있잖아요. 올해 대학에서 어떤 응답 나는 받아야 되겠는가? 학년별로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수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험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올해 이 400대학 2만 대학 복음화를 두고 무엇을 할 것이냐?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휴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올 한 해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무엇을 편집, 설계, 디자인할 것이냐? 그 망대 위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망대는 뭘 하는 곳이죠? 아가 4장 4절에 보니까 싸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네 목이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구나. 그러면 다윗의 망대는 뭘 하는 곳이죠? 방패 1000개를 준비했다. 그럼 뭘 하는 곳이죠? 1000명의 용사들이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곳이 망대다. 영적 싸움을 하는 전투적인 장소가 망대란 말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망대 위로 올라가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세 번째 미션입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성벽 위로 올라가라. 그래서 나와 관련된 현장의 재앙을 꺾으세요.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분 가정에 오는, 여러분 현장에 오는, 여러분 대학에 오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으로 시작해라.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멍하게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24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24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24 지키시는 파수꾼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망대요, 피난처, 방패 되신다. 그 성삼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붙잡고 누리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나의 망대 위에 서는 응답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대학 현장에서, 미래 현장에서, 미래 체험하고 세계 살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용사로 서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1월 첫째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학부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대학부 모든 렘넌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심을 누리게 하옵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망대 위에 올라가 서는 파수꾼이 되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소통되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흑암의 견고한 진은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